우리 마음이 가는 대로 세상의 물결이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 너무나도 자연스럽습니다.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힘들게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퇴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쉽습니다. 이에 대한 성경에 여러 예들이 있겠습니다만은 대표적인 예가 요아스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아스에 관한 기록이 열왕기하 8장 그리고 역대하 22장서부터 24장에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아스 어떤 사람입니까? 남유다 왕국에서 가장 어렵게 왕이 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젖을 떼지도 못했을 한 살 때에 그의 친할머니인 아달랴가 다윗 왕조의 씨를 말려버리려고 왕가의 모든 남자들을 죽이는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요아스는 고모 여호사밧과 고모부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이 만행에서 유일하게 살아남게 되기는 합니다만은 6년 동안을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서 숨어 지내야만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 살 때 따뜻한 엄마의 품에서 응석을 부리며 성장해야 할 시기에 다른 사람도 아닌 친할머니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늘 숨죽인 채 살아야 했으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렇게 6년을 지내다 고모부 여호야다가 주도한 정변이 성공해서 아달랴는 왕위에서 쫓겨나고 7살의 어린 요아스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어린 나이에 어렵게 왕이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고모부인 여호야다가 생존했을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던 선한 왕으로 평가받습니다. 문제는 여호야다가 죽고 난 이후 요아스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네, 요아스가 행했던 일들 중에 가장 잘한 일이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의 전을 중수한 것이었는데 이를 뒤집어 버립니다. 여호와의 전을 버립니다. 그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깁니다.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그러니까 그에게 고종 사촌이 되는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책망을 하니까 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을 시켜서 돌로 쳐 죽입니다. 요아스에게 여호야다는 그의 생명을 지켜준 은인입니다. 왕이 되게 해주었고 선정을 베풀도록 물신양면으로 많은 도움을 준 정치적인 버팀목이며 후견이었어요. 그런 여호야다의 아들을 죽였으니 배은망덕해도 정말 배은망덕한 거죠. 하나님은 요아스의 이런 악행을 방관하지 않으셨습니다. 1년 후에 그를 심판하십니다.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하면요, 아람 군대가 유다 왕국을 쳐들어와서 요아스가 전투에 참여하게 돼요. 거기서 심한 부상을 당합니다. 부상을 심하게 당했으니까 침상에만 누워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왕을 지켜야 할 신복들이 무슨 일을 저지르냐 하면요, 이때가 기회다라고 생각하면서 요아스를 죽여버립니다. 신하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아들에게 행하였던 것을 신하들이 마음에 품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신하들 생각에 요아스에게 왕의 자질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인륜을 어겨버린 왕을 어떻게 우리의 왕으로 섬길 수 있냐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시신을 장사하죠. 장사 지내요. 이제 다윗성에 장사하기는 했는데 열왕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열왕의 묘실에 장사하지 못했다라는 것. 오늘날로 치면 서거한 대통령이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할 만큼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거나 국민들이 등을 완전히 돌렸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아스가 고모부 여호야다가 살아 있을 동안에는 선한 왕으로 인정받았는데 여호야다가 죽고 나면은 사람이 완전히 변해서 어떻게 보면 정말 미친 사람이 되고 신하들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고 왕인데도 열왕의 묘실에 묻히지 못하는 그런 불명예스러운 최후를 맞이하게 됐다는 것. 이런 의문이 들죠.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던 요아스가 어쩌다가 이런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한 것일까?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제시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영적 상상력을 동원해 본다면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아스에게 여호야다는 전부나 다름없어요. 여호야다가 있었기에 여호아스가 존재할 수 있었어요. 왕이 될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야다가 죽었을 때 요아스는 엄청난 시리감과 슬픔에 빠졌을 겁니다. 그동안 지지해 주었던 버팀목 역할을 해 주었던 고모부가 죽고 났으니 이제 어떻게 이 왕위를 계속해서 지켜나갈 수 있을까? 그런 불안감이 새겼을 거예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음 또한 생겼을 겁니다. 여호야다 생명의 은인이고 정치적 아버지나 다름없지만 요아스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거대한 장애물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러한 거대한 그늘이 거쳐지게 되니까 자기 마음이 동하는 대로 행동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동안 그를 지켜주었던 거목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립하려는 마음 드는 것,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문제는 그럴 때일수록 맹정하게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그의 마음을 다스리고 상황을 돌아보았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어요. 그리고 처음이 어렵지. 한번 자기 마음 가는 대로 내버려 두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요아스 자신도 자신의 마음을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달콤한 말로 한심을 사는 간신들의 말을 듣게 되고 여호야다와 요아스 자신이 힘들게 이뤄놓은 성과들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게 되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를 책망하는 스가랴를 무참히 죽여버리게 되죠. 이 문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늘 새기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요아스처럼 하나님께 정직히 행하였다는 인정을 받았어도 지금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떠냐 하면요,
고피가 풀리면 우리 마음 고피가 풀리면 자기 마음대로 날뛰는 망아지와도 같아요. 그래서 마음 내키는 대로 내버려 두었다가는 제어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우리 마음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항상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왜 이 말씀을 택했냐 하면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흘러가는 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순종할 수 있을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이 본문 말씀을 택했습니다. 오래전에 말씀드렸던 비유가 있습니다. 비관론자와 낙관론자와 현실주의자라는 비유를 몇 해 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비관론자는 어떤 자들인가 하면 터널의 입구만을 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인생이란 터널에 출구는 없고 입구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생을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곳, 희망의 빛이 한 줄기도 들지 않는 곳으로 봅니다. 이것이 비관론자들이 삶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위와 반면 낙관론자들은 터널의 입구를 보는 게 아니라 출구를 봐요. 그래서 터널이 아무리 길다 하더라도 출구가 있기 때문에 희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터널을 통과하는 동안에 캄캄하기 때문에 넘어지기도 합니다마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출구를 향해 걸어나가고 결국엔 출구에 도착해요. 비관론보다는 낙관론이 삶을 바라보는 더 좋은 태도이기는 맞기는 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낙관론이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체 그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의 그림만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점은 현실주의자의 관점을 살펴보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 현실주의자들은 터널의 어느 부분을 보겠습니까? 현실주의자들은 입구와 출구를 모두 다 봅니다. 그리고 터널 하나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 수많은 터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또한 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하나의 터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터널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터널 입구를 지나갈 때가 있고 또 출구를 나올 때가 있고 그러다 보면 또 다시 또 다른 터널에 들어가야 할 때가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 현실주의자라는 것입니다. 한 부분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엔 어두움의 입구에 들어서야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시간을 통과하고 나면 환한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형통함의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 다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터널 하나 통과했다고 해서 일희일비할 필요 없다는 것 또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지나온 시간들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어떨 땐 문제가 해결되어서 한시름 놓았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문제가 금세 생겼을 때가 있었는가 하면은 어떤 때는 앞이 막막하고 고생만 죽어라 할 줄 알았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행운이 찾아오기도 했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 인생엔 전화이복이 되는 때가 있는가 하면 그 반대로 전복위화가 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우리의 인생을 비관적으로 봐서도 안 되고 또 무조건적인 낙관론에 사로잡혀 있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대신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현실을 어떻게 하면 냉정하게 바라보는 것이냐?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 그것은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상황이 아니란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 터널들을 지나가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그 터널 지나갈 때마다 일희일비하면 우리만 손해라는 거죠. 냉정하게 우리의 현실을 본다는 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상황을 바라보게 되면 터널의 입구에 막 들어서게 되었을 경우 낙심하기 쉽죠. 두려워하기 쉽습니다. 출구를 막 빠져나왔을 때는 어떻습니까? 긴장이 풀려지기 쉬워요. 기고만장하고 교만해지기 쉬워요. 하지만 나무만 보지 않고 숲을 볼 수 있다면 순간순간의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겠다는 마음을 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상황과 여건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노력할 겁니다. 내가 지금 터널의 입구에 있는지, 터널 지금 중간쯤에 있는지, 터널의 출구를 지금 막 벗어나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입구에 있든지 중간에 있든지 출구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야겠구나,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힘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조명해 주셔야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느냐, 이 관점의 문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형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든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든 모두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멈춰서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나가는 시간, 상황에 따라 마음이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순종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훨씬 유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설교의 핵심 질문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순종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20절 하반절을 보죠.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도 바울이 무엇을 고민하고 있습니까?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왜 그러냐 하면요, 우리의 몸은 언젠가는 썩습니다. 무엇보다 죄의 영향력에 속절없이 무너지기 쉬워요. 그런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놀라운 겁니다. 이 당시 고린도 교회, 바람 잘 날 없는 교회였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고린도 교회가 겉으로 보아서는 다른 교회보다 은사가 많은 교회였어요. 신앙의 열심도 상당히 뜨거웠던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좋은 것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분쟁과 다툼이 끊이질 않았고 성적으로도 문란했습니다. 특별히 음행의 문제는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에서 강조하는 것이 음행을 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9절, 6장 19절, 20절 앞에 나오는 6장 12절에서 18절에서도 음행을 피하라 권면을 재차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음행의 문제를 거듭 강조한 목적이 무엇이겠어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만큼 몸으로 죄를 짓는 것이 쉽다는 의미로 단순하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 너무나도 쉽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예가,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은사도 많았고 신앙적인 열심도 너무나도 뜨겁고, 근데 참 몸으로 죄를 짓는 음행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다라는 사실. 몸으로 죄를 짓는 것이 쉽다라는 것. 그러면 이런 자연스러운 생각이 들겠죠. 그런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자연히 들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초대 교회사에서 이런 생각을 극단적으로 한 이단 사상이 있었어요. 바로 영지주의인데요. 영지주의자들은 몸은 어차피 악한 것이니까 썩어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영혼을 순결하게 유지하려면 악한 육신을 괴롭혀야 되는 거예요. 육신에 이렇게 상처도 내고 육신을 학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할수록 정신은 더 맑아진다, 영혼은 더 깨끗해진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그룹이 있었는가 하면, 그와 반대로 또 어떤 그룹들이 있었냐 하면은, 구원받는 것은 영혼이지 몸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 있을 때는 그냥 몸의 쾌락, 몸이 요구하는 대로 그냥 살아도 된다. 어차피 우리 영혼은 구원받을 테니까 이 썩어질 몸 그냥 아껴둬서 뭐하냐, 마음대로 쓰자, 쾌락을 위해서 쓰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음행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던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아마 이 영향을 받아서일 거예요. 우리 다 구원받을 텐데 뭐. 그러나 우리가 그냥 궁극적으로 구원받을 거니까, 그렇다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몸 마음대로 쾌락을 위해서 사용해도 되지 않냐. 이 악한 영향력에 빠져버린 것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20절 상반절을 보세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19절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네 몸이 네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지불한 몸이다.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몸까지 주님의 피로 구속하셨다는 거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는 우리의 영혼의 구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 말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에 적합한 몸으로 관리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 뭔가 거창한 것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몸이 성령께서 근심하시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장소가 되는 것만으로도 이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남부럽지 않게 성공하고 부자 돼서
부모의 위신을 세워드리는 것이 효도의 전부가 아니라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며 부모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것, 어쩌면 더 중요한 효도인 것과 같다라,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우리 자녀들이 모두 크게 쓰임받아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렸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요.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그 출발점 역시 어디에서 시작한다는 겁니까? 몸에서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근심하시지 않고 편안히 거하실 수 있는 몸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뭔가 거창한 것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하고 크나큰 영향력을 행사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작고 사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하지 않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왜 그토록 어려우냐 하면요, 우리의 몸이 너무나도 많은 것들로부터 영향을 받고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렇죠. 먼저는 우리 생각,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몸을 지배합니다. 우리의 몸을 영향을 끼치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몸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사탄의 영향을 받잖아요. 죄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세상의 사조에 따라서 젊은 청년들은 친구들에 따라서 정말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려면 우리 생각을 다스려야 되고 우리 마음을 다스려야 되고, 그렇게 하지 않은 채로 우리의 몸을 다스릴 수가 없고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 키우면서 제일 속상할 때가 언제입니까? 엄마 아빠가 하지 말라라는 것, 싫어하는 것 굳이 하겠다고 우길 때이지 않습니까? 그와 반면에 언제 가장 기쁩니까? 부모의 말 잘 듣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심정은 이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진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하고, 하라고 한 것은 고집 피우며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속이 얼마나 상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되고, 다른 어떤 것으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아니면 교회에서 충성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지, 순종해야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실패하는 것이겠어요? 바로 이 점을 중요하게 여기지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하지 않고 좋아하시는 것을 하겠다는 그 결단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내가 어떻게든 하겠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결코 하지 않겠다. 그러려면은 내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을 그렇게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을 귀담아 듣고
정말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알고 순종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많은 은사가 있었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이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쟁과 다툼이 그치지 않았고 정말 음행의 문제, 성적 문란이 참 심각했던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놓고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공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너희 몸이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거꾸로인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묻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또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묻는 질문이지도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겠다라고 그렇게 말은 합니다만 과연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하나님 좋아하시는 것을 정말 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안 하려고 그렇게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편안하게 거하시며 우리를 정말 주장하시고 다스릴 수 있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의 몸이 주님의 피값으로 산 아버지 아주 귀하고 소중한 그러한 몸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러하기에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하나님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우리 모든 성도들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